이 교회의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도의 교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다스리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에는 무슨 영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영성이 필요해요.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무엇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사역 중심, 일 중심, 복음의 전파 계속해서 전파,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교회 시대는 전파. 사역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의 영성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훈련도 시키고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너 가면 안 되니,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성령 받고 가. 그래서 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도들이 다 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는 교회의 뭐 중심?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이때는 이 교회 시대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미션이 자꾸 대외적이에요. 자꾸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가 또 타인 중심,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심, 항상 타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교회 시대는 종교도 엄청 많고 화폐들도 많고 정부도 많아요. 그래서 각 나라 다른 정부, 종교, 화폐 다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 그림이 틀려집니다. 마지막 때는 제자의 영성보다도 무슨 영성이 필요해요? 신부 영성이 필요해요. 왜? 왜 신부 영성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역도 사역인데 다행히 사역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마지막 때 그림,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사역도 하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신부 영성이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의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일 열심히 해라 그래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자신과 1대1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을 갖고. 사역 중심에서 관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역도 사역인데요. 뭐가 더 중요해요? 1순위가,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사모하고 있나?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복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사역만 열심히 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예요? 이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고 성령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게 교회 시대예요. 근데 지금 뉴스 PCUSA 미국 장로교 보듯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기 전에 딱 2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도, 교회에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시대에 진입한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순수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는 시대.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라고 외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거. 평화, 하나됨,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교단이 뭐예요? 반성격적인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마시고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배도 시대이기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대외적인 미션에서 이제 자꾸 이제 뭐예요?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내적인 미션이고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구원도 이제 중요한데 뭐예요? 정말 자기가 확실한 구원 받을 정도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도 통합돼요. 종교도 통합되고, 종교는 이미 통합이 됐고, WCC. 자, 경제 통합. 그래서 CBDC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디지털 화폐가 되면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이제? NW, 뉴 월드 워더. 세계정부, 정부 통합.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데 이미 교회의 배도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거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딱 하나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많은 어떤 전쟁 이런 상황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딱 좋은 환경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중요해진 게 뭐예요? 신부의 영성이라고는. 그러면 신부가 뭔데요? 신부가 누군데요?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거 잘 들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제 7년 대환란인데 끝났어요. 왜? 이제 큰 음료 심판도 끝났고 18장 어디까지? 바벨론도 멸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뭐 한다? 통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스타트가 뭐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의 그 스타트가 뭐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가요? 그의 아내 신부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얀 옷을 두루마기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결혼식 복장으로 바꿔 입죠. 뭘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두루마기 옷이 아닌 빛나고 깨끗한 결혼식 복장으로 세마포 옷으로 입도록 허락이 됐어요. 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세마포 옷 했더니 옷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내는 누구였고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또 righteousness 의. 왜? 의로운 신부. 의로운 성도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가 뭐하다? 복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뭐한 자요? 참되게 복된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가 돼서 뭐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걸려 있어요? 의가 걸려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려고? 들어가려고. 근데 이 사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림이 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신부의 영성을 갖춰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되 때가 가까우니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 점성가들, 우명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로다. 신부의 영성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어요. 제가 함께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차고 부정과 불법들이 차는 거 봐도 제가 더 이렇게 더 힘을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악의 창고라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내는 거예요.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참되게 살려고.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그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그래서 이제 아예 말한다니까요. 뭐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뭘? 불의를 행하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뭐한 자가 돼야 돼요? 뭐한 자? 의로운 자. 그대로 뭘 행하고? 의로. 신부의 영성은 의입니다. 의를 놓치면 안 돼요. 의는 뭐예요? 반대가 불이에요. 거짓, 죄, 악.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불의 쪽으로 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뭐한 자? 뭐한 자?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행한. 거룩이라는 건 자꾸 뭐예요?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 쏠려 살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왕따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뭐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 영적인 왕따로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자 그대로 뭐 해라?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은 첫 번째 뭐다? 의. 그러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 거룩. 이 세상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자가 그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영성은 거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뭐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이 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해줘요. 하나의 복. 이거 뭐라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뭔 말이요? 자기 두루마기가 더러워져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잖아요. 살다 보면 제 지혜에 앉아요. 짖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이 같아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만 또 뭐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빨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이 유지될 때 너는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리고 이 여기서의 문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말하죠. 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 하지 말고? 누굴 닮으면 안 된다? 걔들. 또 점치지 마. 제발 점치지 마. 점 보지 말고, 사주 보지 말고, 재미로라도 길거리에서도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불륜하지 말고, 이런 거.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여기는 뭐 동성애도 들어있고 다 하죠. 왜?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이 성적인 또 문제들. 그리고 또 뭐요? 살인하지 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음의 살인,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로 들어가야죠, 성경에서. 그리고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을 믿지는 않으, 섬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거짓말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뭐예요? 지어내서도 안 돼요. 이 시대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그걸 잘못하다가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좋아요 눌러버릴 수도 있다니까. 왜? 그것이 가짜 뉴스인데.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어내는 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부의 영성이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신부의 영성은 의와 거룩 쉽게. 그리고 우상, 음행, 더러운 거짓, 살인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니까 항상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들 말 빠는 거 뭐? 회개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신부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을 수 있지만 신부는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늘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내가 다시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해서 말아야 되는 지옥 갈 그 일들이, 사람들이, 그 유형들이, 그 형태들이,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무슨 영성이 먼저라고요? 신부의 영성. 거기에 플러스 뭐요? 제자의 영성. 아직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선순위가 신부의 영성, 그 다음에 제자의 영성으로. 지금까지 저도 오랫동안 사역하고 제자의 영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또 신부의 영성,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부의 영성이 중요한 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제자의 영성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혼고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산출을 좀 제대로 끼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지금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준비되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와 거룩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